형통의 비결,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의 비결, 부모 공경.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명하셨다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잘한다는 말입니까? 잘 못한다는 말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말하지 않겠죠. 성경에요. 네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 사랑은 지나쳐서 다릅니다. 75세가 된 한 어르신이 노인의 산상수훈이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시를요. 한번 들어보셔요.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벌써 2번이나 한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지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이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좀 더 젊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제가 일어날 때 아이고야 하고 일어납니다. 참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네 주머니 축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플러스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계명을 보면 유일하게 복을 기록하고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몇 계명일까요? 5계명입니다. 5계명 어디 되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 명령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경홀이라는 것은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죠. 아유 엄마는 아빠는 그것도 모르나. 아유 그것도 모르면서 놔두소. 이것이 업신여기는 것이죠. 잠언 20장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자주 있지요. 아유 내가 니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자주 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리 말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요. 근데 공경이 뭡니까? 그저 잘해주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이렇게 부르는데, 무겁게 여겨라, 영화롭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상대방을.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딱 4번만 쓰였습니다. 공경하라. 그런데 2번은 하나님께, 2번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잠언 3장 9절과 이사야 24장 15절에 쓰였는데, 그 중에 잠언 3장 9절 말씀만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리고 동일하게 부모님을 무엇하라? 공경하라.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이리 말씀하시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라? 부모님을 그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지요. 물론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아이고 무릎이야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또 누군가의 부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용돈 두둑히 드리면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의 시작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주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을 듣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귀를 쫑긋 세우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75세 어르신이 쓴 노인의 산상순이라는 그 시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했는 이야기 또 하고 했는 이야기 또 하고 했는 이야기 또 하고 또 합니다. 저도 대구에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요, 지난번에 했는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십니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 추억을 소환해서 얘야 하며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한 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또 꺼내자 아들이 아버지 그 이야기 아까 또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고 그랬구나. 손주가 와서는 할아버지 저거 뭐예요?
아, 저건 나비야. 할아버지, 저건 뭐예요? 아, 저건 호랑나비지. 할아버지, 그럼 저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쟤를 보니까 꼭 네 어릴 때 같다. 네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던지 늘 아버지에게,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물었던 거 또 묻고, 물었던 거 또 묻고, 또 물으면 아빠는 늘 너에게 대답하고 또 대답을 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이요, 아버지가 했는 이야기를 또 하자 이번에는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이, 그래요 아버지. 아이, 그래요 아버지. 공경은요, 부모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그 말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공감 이렇게 부릅니다. 옛 선인들은 부모님께 3번을 물어보라 했습니다. 왜 3번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만난 거 먹으러 갑시다. 아유, 됐다야. 돈 쓴다. 아유, 그냥 집에서 먹자. 아유, 그래요. 그럽시다. 하지 말고 한 번 더 물으라고요. 에이, 이러는 나가야죠. 내가 만나는 거 사드릴게. 갑시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됐다야. 2번째죠. 그러면 뭐하라? 한 번 더 물어야죠. 아유, 뭘 합니까? 갑시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말하죠. 아유, 괜찮은데. 그럼 가볼까? 정서적 공감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생활비와 병원비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그것보다 내 아들의, 딸의 얼굴을 보고 그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긴다 했습니다. 다르지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듯이 우리 부모님들은요,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와서 얼굴을 대하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을 때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으십니까? 오늘부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더라도 아유, 그래요 하면서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공경은 잠언 3장 9절에 그 말씀처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듯이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 누구에게 드려라? 부모님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 사람들은요, 내 새끼 먹이고 학원 보낸 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무엇부터 주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그 용돈부터 줄인다고 말을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그 첫 계명 뭐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를 할 때마다 꼭 그 이야기합니다. 10의 3절을 늘 구별하라. 10의 1절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10의 2절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10의 3절은 구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저축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공경하듯 너희의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그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복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3절 말씀에 그리 말씀하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듯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본다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맬 필요 없죠. 복의 통로가 누굽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부모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통로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리 공경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의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유산을 받았나 뭘 받았나,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영원한 그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형벌이지요. 어떤 이들은 내 삶에는 상처밖에 없다고 그리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의 뜻은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뜻입니다.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천국이 있고 주님 안에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용서가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집이 싫어서, 아버지가 싫어서 일찍 결혼을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원이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 싫어서 집을 떠났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어느 날 제가 교회 앞에서 안내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택시를 타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르신 한 분을 그 택시에서 이렇게 붙잡아서 내리는데 그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머리가 허해가지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던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실까요? 깨어져가는 가정, 아픔이 있는 심령, 인생의 그 고난과 고초가 있는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왜 우리 주님이실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셨듯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 안에
영적 암세포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상처를 주님께서 다 깨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다 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다 허물어내듯이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지고 가족 간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 은혜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 못해요. 우리는요 용서 못해요. 우리는요 사랑 못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바 되어지듯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나 되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바로 소망하기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가득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깨어진 틈을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고 화목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왜 예수님이 소망이신지를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보고 누리고 깨닫고 그들도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은혜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듯 부모의 말씀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부모님의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그 말씀도 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네 부모도 그리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과 장수의 그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